서방 기독교가 밤이 긴 동지에 낮이 길기 시작하는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았어요. 본래는 이날이 성탄절이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새로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로 삼았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별이 나타났다고 하는 이 베들레헴에 아기들을 죽였던 이 헤롯 왕이요, 주전 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그러니까 6년에 죽였어요. 그리고서는 자기는 주전산 2년 지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은 2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성탄이 있었기 때문에 주전 6년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교부의 기록에 의하면 시리아 총독이요, 사테르네스라고 하는 분이 통치를 하던 때에 예수님이 나셨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분이 언제 그 통치를 했는가 하니 길게 하질 않았어요. 주전 9년에서부터 6년까지예요. 주전 9년에서부터 6년. 또 헤롯이 죽기 2년 전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 세테네스의 6년과 그 다음에 이 헤롯이 그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살해했던 그 주전 6년과 맞아 떨어져서 주전 6년이라고 보고, 또 그 다음에 이분만 그렇게 탄생 자료를 수집한 것이 아니고 교부 클레멘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집트 달력으로는 언제냐? 이집트 달력이 박헌몰 25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헌몰 25일은 그 구약에서는 음력으로 이야르 28일이라고 했어요. 이야르 28일은 2월 28일이야. 음력 2월 28일이 성탄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6년에 양력으로 하면, 태양력으로 하면, 지금 쓰는 달력으로 하면 5월 14일이라는 거예요. 5월 14일. 그래서 이 5월 14일이 여러분들 이상하게도요, 이스라엘 독립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독립일이고, 그리고 6.1 전쟁 때 그 통곡의 병,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 거기에서 기도를 했던 그 날이 바로 5월 14일. 그 예루살렘 날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별로 개념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이 성탄절 5월 14일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유대 나라의 독립과 그리고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 회복과 이 날이 이야르 이즈, 음력으로는 2월 28일인데 양력으로는 5월 14일이에요. 참 이상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겨울에 12월 25일로 탄생한 걸로 서방 기독교 로마 캐토릭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이걸 연구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전 6년 5월 14일 봄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5월 달이 되면 우리 이 울타리 밖에 보면은 그 아파트에 그냥 붉은 넝쿨 장미가 그냥 막 쫙 피잖아요. 얼마나 좋은 계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처녀 수태고지, 처녀에게 잉태하리라는 알림을 주셨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삼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한 처녀를 방문해서 내가 잉태하리라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요. 그래서 26절에 여섯째 달 전에는 누가 잉태했죠?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갔댔죠? 사가랴라고 하는 그 지상 찾아가지고 내가 잉태하리라. 그래서 그 아내 엘리사벳이 그때부터 잉태하게 돼서 그가 큰 자가 되고 그 메시아의 선구자가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받은 유명한 그런 세례 요한의 잉태일입니다. 그런데 그 6달 지나서 다시 누구에게 찾아왔는가 하니
바로 여기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27절에 보니까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이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인데요. 그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고지를 하러 간 겁니다. 알려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이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째 달에 다시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이 한 처녀를 찾아간 겁니다. 이 한 처녀는 선택된 처녀였죠.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이 다윗 자손 중에서 요셉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하고 결혼하기로 약혼을 한 처녀예요. 그런데 이 처녀에게 찾아가서 네가 여기에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인사를 드렸던 겁니다. 축복의 인사죠. 그 처녀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런 인사가 어쩝니까? 이게 무슨 인사가 이런 인사를 하시는가? 여기 은혜 받은 자여,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말인데 하나님의 기쁨 그런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말에는 설교를 들을 때나 또는 교회 형제의 사랑을 받을 때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을 때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카리스란 말은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녀가 이 받은 특별 은총 은혜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수태고지입니다. 잉태하리라는 고지예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런 축복을 입었고 31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갖춰 주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여러분 포비아라는 영어가 있는데 이 포비베오마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서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거기다 우기라고 하는 그 부정어를 붙이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잉태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 천사가 왔다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잉태한다. 여러분 처녀가 수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죠. 이런 사명을 받았어요. 처녀로서 잉태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처녀는 베툴라라는 말인데 이 성적으로 순결한 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요 말씀이 예고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의 그 원어는 알마라고 하는 원어예요. 그래가지고 알마는 본래는 젊은 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문맥상 이렇게 보면은 처녀로도 해석할 수 있는 문맥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인용이 될 때에는 그것이 베툴라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번역에서도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처녀 잉태는 남자 없이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잉태죠.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가 누구한테서 되느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에서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낳을 자가 무슨 사명을 가졌기에 이렇게 천사까지 찾아와 가지고 명할까? 그런데 낳을 자가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왕이 될 것이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명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굴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자가 아들이 되어서 오시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보내줬다는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식으로 쉽게 낳을 한 여인에게, 처녀에게 와서 잉태해서 해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기적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그래서 이 일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태어나면은 높으신 이의, 가장 높으신 이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자라는 메가스라는 말이에요. 메가시티 그러면 대도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메가스 그러면 큰 자가 된다, 위대하신 자가 된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그랬어요. 위대하신 분,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을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렇지만 인성을 입으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신성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를 누리는 권세자가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고 예언했듯이 이것이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게 되고 메시아라는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행하게 되는데,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권을 잇는다는 뜻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게 약속이 됐었어요. 내가 너를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성취되느냐 보았더니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의 왕권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언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비한 것이,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것이 예수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돌이켜라, 나에게 오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쓰여졌던 그런 나라의 명칭에 하나님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어서 인간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가 예고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는 사랑의 나라, 예수님의 은혜의 나라, 진리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사는데 5년마다 바꾸는데, 지금 한편에서는 다 바꾸자 막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뭐 길어야 5년이에요, 민주주의도. 또 갈아치우고 또 갈아치우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갈아치워진 나라가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콕 드는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품었던 의문이요. 의문. 그러잖아요. 아니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아니 내가 아직 시집도 안 가고 남자도 모르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이른단 말입니까? 똑똑한 여자면 얼른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르보는 아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푸뉴마 하기온, 이 하기온은 거룩한 뜻이에요. 그리고 푸뉴마라는 말은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을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임함을 받고 거룩한 영이 너에게 와서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이거예요. 네 태 속에 초자연적인 권능이 역사해서 너를 덮고 수태하게 할 것이다. 생명을 잉태케 할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오는 것이 중생이에요. 중생. 예수 믿으면 중생한다고 그러죠. 영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중생하는 원리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영혼인데 주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내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그게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있고 그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를 다 씻고 우리들의 자범죄를 씻어주고 우리들의 영혼 속에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넣어줘요. 그게 조회라는 생명이에요. 중생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 마리아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태 속에. 그렇게 해가지고 잉태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이해나 과학적인 것들을 꼭 그 공식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생명을 만드는 법칙. 하나님이 오시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주의 조회라는 생명을 부으시고 영생케 하시는 생명이 들어와서 부활한 예수 생명을 받듯이 마치 예수님의 생명이 이 처녀 속에 들어가서 잉태케 되는 신비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예수의 인간성을 옷으로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하나님으로 오면 우리가 통하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말을 하고 우리의 사고를 하고 우리와 같이 고생하고 우리와 같이 순환을 겪고 우리들 같이 찌들이 고생도 해보고 밥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땀 한 방울만 흘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백 방울의 땀을 흘리고 돈만을 벌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목수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성, 인간의 삶을 체험하는 그런 인간성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성정을 아는 거예요. 우리들의 고생과 우리들의 사정과 우리들의 통탄함까지도 이해하시는 거예요. 신이면 잘 그냥 대강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아심은 진짜 체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보라 내 친적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그래서 마리아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듯이 이 세 가지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처녀의 잉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성부께서 허락하셔야 일어난다는 겁니다. 때가 되어가지고 이 처녀 마리아에게만 찾아오셔서 일어난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친히
성부께서 명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고 또 천사를 통해서 다시 또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다 착착착 이루어지고 또 수천 년 전, 또 수백 년 전,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예고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바르라고 드바르라고 하는 그런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레마. 들려오는 말씀, 말해지는 말씀, 명령된 말씀, 직접 지금 당장 들려오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런 말씀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천사가 하는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지 직접 들은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 또 그림도 보고 환상도 보고 그러잖아요. 여기 그래서 그 들려오는 말씀을 레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레마 이 말씀이 더 직접적으로 당장 자기 귀에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체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들려오는 말씀은 당장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능치 못하심. 그래서 그 아까도 욱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욱이 들어가면 불가능이 없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셔서 못하실 것이 없어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리사벳 너희 친척 엘리사벳 있지 않냐. 그 여자도 늙어서 그 나이에 임신하지 못하는 나이인데 그렇게 임신했다. 6개월이나 됐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 다음에 읽어보면 마리아가요 확인하러 가요. 자기 친척 집에 시골집에 가봐요. 가서 만나서 그 집에서 6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는 주의 말씀의 신뢰성 주님의 무한한 능력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낳게 되느냐 하면은 그가 75살에요. 자기 본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오다가 떠나가지고서는 어디까지 하란까지 왔어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떠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지 떠나가지고서는 거기서 10년, 10여 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그냥 우상 장사의 아버지는 데라는 우상 깎아서 파는 우상 섬기는 사람인데 이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길을 계시받고 지금 순종해 가는 길인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계속 고집 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서 그 나서 그때야 한 10년 지나가지고 75세가 돼가지고 새로운 인생길에 들어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거야. 이런 놀라운 비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손들이 하늘의 별떨기 같이 많고 너 바닷가에 모래를 셀 수 있니? 네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이런 예언을 받았는데 75세면 벌써 한 세월 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고 그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지나가지고, 여러분, 세월이 10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본 부인인 이 사라가요. 들여보내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대를 잇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게 민법에 그렇게 돼 있대.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낳았잖아요. 그래서 13살이나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내가 주려는 믿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99살에 어떤 나그네 3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 3분이 지나가면서 그 앞마당 멀리 거기 그대로 와서 이 3 나그네가 쉬는 거예요. 그걸 보았던 아브라함이 달려가 가지고서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그네들 되시는 여러분, 저희 집에 장막에 오셔서 대접을 받고 또 발을 물로 좀 씻으시고 푹 쉬다가 가세요. 그럼 제가 잘 끼니를 대접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대접했잖아요. 그래서 음방 송아지 한 마리 잡고 그리고 발시즘을 내놓고 이래가지고 잘 대접을 해가지고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 한 분이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저 장막 안에 있는데요. 내년 이맘때면 네 안에 사라에게 태기가 있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이 아내가 들었어요. 아내 사라가 듣고 쿡쿡쿡 아이고 내 나이가 얼마고 지금 우리 영감님이 99살인데 무슨 아들이야. 저 양반들 그냥 잘 대접받으니까 그냥 주책없이 그냥 한마디 하고 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분 말씀하신 사라가 왜 웃느냐. 아이고 내가 웃지 않았는데요. 내년 이맘때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어요. 아들 낳으면 이삭이라고 그래요. 그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 후에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딱 100세에 믿음의 아들을 낳았어요. 믿음의 아들. 육신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지금 후손들도 고생합니다. 저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쪽에 다 그 사람들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마엘.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후손인 유대인들하고 지금 계속 싸운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처녀 잉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고 메시아를 보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주일로 이제 25일에는 이제 출생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는 5월 14일이에요. 꽃 피는 봄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캐톨릭에서 로마 교회에서 초대교회 그렇게 결정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자기들의 그 태양신이 그날 어두워지다가 동지가 지나면 자꾸 밝아지잖아요. 낮이 길어지니까 빛의 신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오신다. 이렇게 정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삼았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 찬양